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수고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이에요. 31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통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1차 먼저 6048번째 물차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므로 은혜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자가 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뛰는 자가 날게 하시고, 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어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축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일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이제 9절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이제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 들으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 바치고 뜻을 다 드리고 그리고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것을 이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부터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운이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뜻을 합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말씀을 자리에서 떠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해요. 부부간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자식이 헛될 때 가장 서운하던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그때 부모가 힘들어지고 또 부부간에가 어려워진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하루는 이야기를 해요. 김 목사 앞으로 목회할 때 정말 김 목사하고 마음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인 2명만 있으면 목회하기 참 좋아. 목회의 보람을 느낄 거야.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써주는 사람 2사람만 있다면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에레미야 시대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피 맺힌 한이 서린 말씀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나님께 마음 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용서할 텐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구별되게 세운 백성들, 그래서 선민이고 성민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막아줄 건 막아주고 있어야 할 것 있게 하고
없어야 할 것 없애주시고 채워야 될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공을 깡그리 잊어먹고 말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게 정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멘토와 멘티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멘토는 조언해주는 사람, 조력해주는 사람, 멘티는 도움을 받는 사람,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멘토와 멘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자꾸 답답해지면 속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늘 교회 가면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무리들.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직업이 많지를 않던 직업군이 많지 않고 일할 곳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죠. 요즘 집에서 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교인들 봉사활자들을 찾으면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거주하는 집에서만 가정일만 돌보는 그런 주부들이 없기 때문에 다들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서로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회 가서 다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함께 막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기도로 다 풀고 살았어요. 그때는. 누구는 기도가 카타르시스냐,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그러지만 속 편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속심령을 팍 털어놓고 속병 없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옛날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까? 요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버리니까 속에 쌓일 것도 없고 풀 장소도 많이 있고 풀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풀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는데 우리 남원 성결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들이 세워야 할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교회 안에 겉면이 있어야 된다. 2번째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3번째 교제가 있어야 된다. 4번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3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언제나 권면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또 사랑의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모든 일에 서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또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식사를 차려주를 못하니까 중식을 못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대신 받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네가 안 하는데 나도 안 할 거야. 네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네만 시간 없어 나도 시간 없어. 나 시간 널널해서 그런 줄 아나? 아유 그러지 마.
그런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이해하고 간용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서로가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밀어주고 도와주고 힘쓰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남이 아니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 누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위로해주고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붙들어야 할 일 있으면 따뜻하게 붙들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헬라의 원문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에 4가지 조건문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거든. 두 번째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셋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넷째는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았고 현재도 누리고 있는 4가지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랬습니다. 바울이 더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이란 건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의를 넣어서 어떤 일을 힘쓰게 할 때 그렇게 그것을 권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꼭 그 순서 안에 뭐가 있냐면 권면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는 권면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참 편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복사해가지고 다 카피해가지고 그걸 학생들에게 나눠주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싹 핸드폰 없으면 학교 다니기도 힘들겠더라고요. 이제 부모에게 준 것입니다. 부모에게 준 내용인데 한 50문항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이 집안에서 어떤 배경에서 살고 있는가, 그 아이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성격이 어떤가, 이건 전체적인 것을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한 50문항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는 어른들 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순종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말을 들을 때 화를 버럭 냅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하더라고요. 부모가 말하면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순종합니까? 그것까지 묻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대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세요. 그 이야기요. 또한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의 위로가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도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에게 수요일 날 기도하자.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다. 같이 위기를 극복하자. 우리 교회도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예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요?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졌잖아.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얘기인 줄 알고 나서 한대상에서 열심히 부르짖어 이야기를 했는데 오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진행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큰 위기예요. 근데 채워지겠지 뭐 어른들이 오니까 헌금 뭐 아직 부족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위기가 왜 어디서 왔을까요? 프로그램의 부재인 줄 아세요? 아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대로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 보세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교회마다 성경 공부합니다. 다 해요.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한다.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안 해요. 기도원 가보셔서 알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찾던 기도원이 텅텅 비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라 합니까? 싫어요.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막 기도 하찮은 기도를 하찮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음식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살릴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신뢰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10분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